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그런 장면이죠. 혼사는 이 일륜지 대사라고 했는데 집안이 잘 되려면은 세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들이 어떤 부위를 얻느냐에 따라서 집안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 배우자의 조건을 세심하게 따져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조건이 뭐냐 하는 거죠. 조건이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결혼 조건의 기준,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조건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인물, 학벌, 경제력, 집안,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이제 조건을 맞추려 하는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보는 거죠. 남자는 자기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갖춘 여자를 원하고 여자는 또 자기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갖춘 남자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매치가 잘 안 되죠. 서로.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서로 원하는 것이 그렇다면 나보다 더 나은 남자가 왜 자기보다 못한 나를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나은 여자가 왜 자기보다 못한 나를 선택해야 할까요? 서로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조건을 속이지 아니하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동안에 속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당신 나 그런 줄 몰랐어. 너무나 높게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짝을 만나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는 조건에다가 플러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헌신적이어야 되고 교회 안에도 미혼자가 너무 많잖아요.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의 조건이 잘 안 맞으니까 잘 안 되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 헌신적인 사람이면 좋겠다고 말하죠. 이 모든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기보다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부터 미래가 중요한데, 현재부터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조건을 따져서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은 자기의 믿음이나 조건은 전혀 갖추지 못했고 상대방의 조건만 충족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적절한 배우자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한 기준을 보고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았는데 주위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이삭의 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서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이 말씀은 사실은 결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신부감을 찾는 것을 어떻게 찾는가,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려고 이 사람들의 결혼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충성된 사람.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 내 삶의 목표를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동 목표가 정해져서 그 목표를 향해서 힘과 뜻을 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믿음 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에 이처럼 중요한 것이 자녀들의 결혼이고 또 가정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 집에 늙은 종을 불러서 사명을 맡겼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본토 친척 그 고향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보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을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고향에서 아들의 부인 될 사람, 배우자를 찾아서 데려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고향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 고향에서 자기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고자 결단하고 나오는 사람, 그를 자기의 며느리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한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나오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배우자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종은 아브라함의 집에 모든 살림을 맡고 있던 종입니다. 충실한 종입니다. 60년 전에 아브라함이 상속자를 삼고 싶어 했을 만큼 신용을 얻고 있는 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마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신부감을 찾는 사명을 맡긴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로 올 그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것처럼, 그래서 이 종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을 선택한 것은 그의 충성스러운 성품과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신용이 첫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의 믿음과 충성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를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왜 중간에 심부름 하는 이 종이 이처럼 중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서 데려오는 데에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엘리에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준과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경제적 배경을 보고 모든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학벌을 보고 모든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와 환경을 보고 모든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선택해서 보낸 것은 그의 믿음과 충성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가 보는 눈도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자기와 같은 시각과 같은 기준으로 이삭의 배우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한 종을 선택해서 사명과 함께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가 선택해서 데려오는 여자를 이삭의 배우자로 삼겠다는 마음으로 엘리에셀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바울이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왜 복음 전도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할까요? 주님과 같은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거듭난 성도들을 신부로 표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서 주님께 데려오는 사명을 맡겨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가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신부가 될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사명과 함께 권세를 주어서 보냈습니다. 사탄을 대적하고 영혼을 구령해서 이 예수님의 신부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수많은 종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선택해서 보내셨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의 배우자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신앙으로 아들의 배우자를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경제적 배경을 보지 아니하고 학벌보다 인물보다 어떤 조건보다도 믿음과 충성심을 따라서 성도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배우자를 찾는 일에 충성된 일꾼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맹세를 시켜서 명령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가감없이 수행하도록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엘리에셀처럼 주님의 명령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습성에서 벗어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복음의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명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가나안 족속에 따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가나안 족속에 따른 선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도 예쁘고 성실한 여자도 있었을 것이고 성품이 좋은 여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이삭의 배필을 찾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에 따른 선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을까요? 그들은 믿음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다르면 그가 가진 조건에 상관없이 내 자녀의 배우자로서 고려해 볼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의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신앙이 다르면은 같은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같은 방향을 볼 수가 없고 힘을 합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이었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기준이 충족되지 아니하면은 다른 조건은 고려해 볼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족속 중에서 선택하라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4절 말씀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의 고향을 떠났는데 137세의 아내가 죽었고 그 후이니까 벌써 62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고향의 상황이 어떤지 어떤 딸들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족속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를 찾고자 했습니다. 내 족속이라는 것은 혈연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배경이 바탕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내 아들의 배우자를 찾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전권을 주고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데려오도록 보냈습니다. 중요한 조건이 이것입니다. 불신자의 상징인 가나안 족속에 따른 안 된다. 믿음의 상징인 아브라함의 혈족에게 가서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여자를 선택해서 데려오라. 어떤 자?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자. 따라 나오고자 하지 아니하면은 아니고, 따라 나오고자 하는 자를 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오라 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창세기 24장 5절 6절에 보면은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따라 나오자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당신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오리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절대로 금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이삭이 살아야 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부감이 있어도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면은 포기하고 돌아오라. 가나안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며느리감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믿고 기꺼이 따라오는 자를 데려오라. 믿고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를 포기하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와서 이삭의 아내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 그를 데리고 돌아오라. 만약 오고자 아니할지라도 절대 이삭을 가나안 땅으로 이삭을 그 고향 땅으로 데려가지 말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들이 불신앙의 땅에서 손짓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곧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앞에 맹세하고 메소포타미아 하란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드디어 나홀의 성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런 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고 보내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24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야 바로 이 사람이야 딱 이렇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 하시질 않습니다. 엘리에셀이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어디 가서 신부감을 찾을지 막막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신부의 외모를 보지 아니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신부의 조건도 보지 아니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배필이 누구인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준비된 여인을 순적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은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청할 텐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약대에게까지 물을 주는 자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준비한 여자인 줄로 알겠노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물을 청했는데 약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선물을 주며 신상을 묻고 잠잘 곳이 있는지 물었는데 그녀는 친절하게 이야기들을 쭉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배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온 목적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과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받은 사명과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리브가를 통해서 응답하신 것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 기꺼이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 아침에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때에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 인생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말씀입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에 이 말씀, 이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결혼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1979년 5월부터 우리가 신풍성서침례교에서 제가 주일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신학 공부를 하기 전이었지만은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주일마다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7월에 소명을 확신하고 교회에서 간증했을 때에 신풍성서침례교 성도들이 사무회를 열고 담임 목회자로 저를 정식으로
임명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혼으로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했고, 결혼도 해야 하고, 시골 교회도 지켜야 하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도 궁색한 경제가 문제였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두고 선택해야 될 시점에서 어떤 선택도 쉽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1981년 새해에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하고 목사님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답을 주시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주말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변형제 이제 결혼해야지. 신학교는 어떻게 하고요? 신학교도 가야지. 그럼 교회는 어쩌고요? 교회는 지켜야지. 셋 중에 하나도 힘든다고 생각했는데 세 가지를 다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를 다 하기로 결심하고 그날 바로 전화를 해서 약속을 하고 그리고 2월 14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급속도로 갔죠?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역시 제가 저 장면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제가 이제 첫 데이트를 했는데 첫 데이트에서 제가 제 기도 제목들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들이 탁탁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로 그냥 증언을 했고 그날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 데이트에서 결혼을 약속했죠.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인가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조건을 내세울 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시골 교회에 그 가난한 교회의 목회자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사람들 앞에서는 큰 핸디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 둔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헌신된 자매로서 시골 교회 목회자인 나에게 시집을 와서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 어려운 시골 목회를 위해서 기꺼이 고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제가 앞에 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이 리브가가 물을 떠주고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혈족인데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께 기도한 그 모든 조건들이 리브가에서 다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이 사람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리브가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바로 엘리에셀을 따라서 이삭에게로 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58절 말씀에 보면은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며칠 동안만이라도 좀 머물다가 이렇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삭에게로 가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어머니와 오빠는 좀 섭섭할지도 몰라요. 아니 며칠 좀 늦게 간다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냥 당장에 내일 아침에 떠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섭섭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결단을 하고 바로 그냥 따라서 나섭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이삭은 처음 만난 리브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리브가를 아내로 영접했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이처럼 쉽게 처음 보는 리브가를 아내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 66절 67절에 보면은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엘리에셀은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고 하나님께 기도한 응답을 간증했습니다. 이삭은 종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결정하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닌 내 민족의 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예비한 사람, 기꺼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따라오는 여인, 이삭의 아내를 맞이한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이삭을 남편으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사람. 엘리에셀이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선택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리브가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이다, 아내감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리브가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를 선택할 때에도 조건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분리되어서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삼았습니다. 따라 나오지 아니하면 어떤 조건도 용납되지 아니합니다. 이전까지 살던 곳을 미련 없이 떠나왔던 리브가처럼 이전까지 살았던 불신앙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불려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을 신부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부름받은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꺼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엘리에셀처럼 계속해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사람, 내 주인, 내 주님, 그에게로 영혼들을 이끌어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엘리에셀의 충성된 믿음이나 또 이삭의 믿음처럼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조건보다도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